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계시함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는 기쁘나 슬플 때 내게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4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함께 안고 읽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며 또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 또 추수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 요셉이 계속해서 야곱이 계속해서 자기가 떠나기 전에 이제 그 자녀들을 이제 축복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그랬습니다. 이제 이 일이라는 것은 야곱이 이제 요셉을 불러서 이제 자기의 묘지를 애굽에 만들지 말고 조상의 묘지 옆에 만들어라라고 이제 이런 유언을 다 하고 난 후에 이런 뜻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그러니까는 이 일이 있을 때에는 야곱이 병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야곱이 유언을 남길 때에는 막 숨이 넘어가면서 막 헐떡헐떡 할 때 이럴 때 유언을 남긴 게 아니에요. 유언은 그 전에 남긴 것입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는 야곱이 정신이 온전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나이가 느끼잖아요. 아, 내가 이제 오늘 하나님께 부름 받을지, 내일 하나님께 부름 받을지, 이제 언제 부름 받을지 모르겠다. 이런 어떤 가까운 시기가 왔을 때에 미리 이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이라는 것은 숨이 넘어갈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숨이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정할 수가 없어요. 언제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있을지 우리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또 그렇게 우리가 숨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정신이 온전할지도 우리는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이 알죠. 본인이 내가 이제 임박할 때가 됐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고, 그리고 정신이 온전할 때 자녀들에게 미리 이제 이 유언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그의 정신이 온전할 때에 이제 요셉에게 자기의 묘지를 조상의 묘지 옆에 만들어라라는 유언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이제 정말 건강이 나빠져서 이제 죽음이 임박해진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많이 병들었다, 이제 더 아프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이제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갑니다. 그 형들이 바로 함께 하지 않고 요셉이 먼저 간 것은 아마 이 야곱이 요셉의 집에 머무르지 않았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버지가 몸이 안 좋고 병드니까는 이제 요셉이 아마 자기 집에다가 이제 아버지를 모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제일 먼저 이제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자기 형들하고 이제 와서 이제 아버지를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이제 장면이 이제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이때 계산을 해보시면 요셉의 나이가 56세입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56세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20대 청년입니다. 근데 요 뒤에 가면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축도하는 사건 이렇게 보면은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어린아이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30세에 그 애굽의 총리가 돼서 결혼을 하죠. 바로 왕이 신부를 구해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바로 애를 낳았다 하더라도 이 므낫세는 26이 되는 거예요. 이때가. 그렇기 때문에 대충 계산을 해보면 이제 요셉이 이때 나이가 56세고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때 20대 이제 청년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아들들과 함께 이제 아버지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2절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힘을 낸 거죠. 마지막 또 힘을 내서 이제 침상에 걸터 앉았겠죠. 아마 이제 부축을 받아서 이제 앉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3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야곱은 이때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부모님께로부터 익숙히 들었습니다. 이미 이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엄마 리브가로부터 이 야곱은 하나님 얘기 들었고, 그리고 또 엄마한테는 네가 뱃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는 그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엄마랑 합동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도 가르치고 이제 야곱이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랬지만 그 야곱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난 것은 베델이 처음인 거예요. 베델이 처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시킬 때, 특별히 이제 모태 신앙인 사람들은 그걸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가 언젠가, 그거는 부모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이들이 그때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이 야곱이 우리가 이제 뭐 구원의 신앙으로 봤을 때에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야곱이 거듭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이전에 분명히 부모님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 얘기를 들었고 그 이전에 분명히 야곱은 거듭났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지하는 사건이에요. 그가 이제 뭐 금요일 날 설명한 걸로 말씀을 드린다면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영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때와 혼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인격적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냐면은 이 베델에서 만났을 때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이 하나님을 평생 잊지 않았어요. 언제요? 지금 임종의 순간까지, 자기의 죽음의 순간까지도 이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잃지 않았어요. 그럼 그 베델의 하나님이 뭘 말했습니까?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 앞에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4절이죠. 내게 이르시되, 내가는 하나님이죠. 내가 너는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히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야곱이 평생을 살아오는 야곱의 자산이었어요. 야곱은 많은 돈을 벌었죠. 양떼가 한 떼, 두 떼 이렇게 나눠서 자기 형한테 선물로도 주고 이런 거 할 만큼 야곱이 물질적으로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돈을 야곱은 벌었어요. 그렇지만 야곱의 생애에 그 생애의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힘은 하나님께 받은 이 약속이었어요. 베델에서 들은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내 후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하는 이 약속이 야곱의 큰 자산이고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한 거죠.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겠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약속을 근거로 지금 이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근거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애굽에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사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조카죠. 조카고 그 형의 반열에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형하고, 그러니까 내 자식하고 똑같은 반열에 두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반열. 그러니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네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다 이거예요. 네 자식이 내 자식이다. 그래서 이거를 에브라임 그 므낫세를 이제 똑같은 그 자기 삼촌들이죠. 그 반열에 똑같이 놓겠다. 그리고 내가 유산을 내 아들에게 주듯이 내 아들에게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도 주겠다. 이 얘기가 지금 이 야곱의 얘기의 요지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요셉이 웃긴 거죠. 아빠, 내가 돈이 더 많어. 그렇잖아요. 요셉은 지금 애굽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둬가지고 권력 2인자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제 자기에게 아버지가 얹혀 살아온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 이 흉년의 시기에 먹고 살기 어려워서 자기한테 얹혀 살기 위해서 자기 집에 온 거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를 복양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한다는 얘기가 내가 네 아들을 내 아들과 똑같은 반열에 둬서 내 재산의 몫을 똑같이 나눠주겠다. 요셉이 볼 때 얼마나 가짜 않겠어요. 아빠 다 가져. 아빠 거 안 줘도 돼. 내 것만 가지고 야곱에게 내 자식에게 물려줘도 남어. 무슨 나한테 얻어먹으러 온 주제에 뭘 아빠가 나한테 뭘 남겨주기는 그냥 아빠 그냥 다 가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들 앞에 당당하게 쓰는 권세가 무엇이에요? 우리 현대 사회가 얼마나 물질 만능주의냐면요, 돈이 모든 걸 해결해요. 그래서 부모가 돈이 있으면 자식한테 큰 소리 쳐요. 돈 없으면 자식한테 기죽어 살아요. 그런 겁니까? 부모가 그런 존재입니까? 부모들 스스로가 부모의 권위를 잊어버린 거예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재산이 뭐예요? 부모들이 평생 돈 갖고 자식한테 큰 소리 쳤기 때문에 돈 없을 때 자식한테 기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갖고 자식한테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돈 갖고 자식한테 큰 소리 치니까 돈 없을 때 자식한테 기죽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자기 아들한테 돈 갖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뭐 이렇게 살아서 네 외삼촌 라반한테 내가 이렇게 배신당해도 내가 거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내 자산을 이렇게 불리고,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지금 야곱은 무슨 얘기냐면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다. 그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하고 복을 주셨다. 내 평생은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후손에게도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난 그걸 믿는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축복의 권세,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거다. 이게 네가 아무리 애굽의 부귀영화를 가지고 네가 애굽의 권력의 2인자 할지라도 나는 너 하나도 안 부럽다. 그거예요. 너 네 권세 그거 얼마 못 간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축복은 뭐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다. 이게 야곱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베델에서 만난 이 하나님이 진짜 복의 근원이고 이 하나님이 진짜 축복의 근원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 축복을 네 두 아들에게 물려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당당함이 있으세요? 이게 영적 권세예요. 우리가 자녀들 앞에 물려줄 유산이 뭐예요? 돈입니까? 아직도 자녀에게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그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안심이 되시는 겁니까?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요 금방 날아가요.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 말한 것처럼 천년 만년 넘어가는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시대는요 훨씬 더 이제 다양한 변화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세대가 앞으로 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유산으로 물려줄 것이 무엇이겠는가? 야곱은 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 오는 이 순간까지 그 하나님이 야곱의 생의 모든 걸 지켜주신 거예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있었던 사건, 자기가 돌아올 때 형과 화해할 수 있었던 사건, 자식들이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요셉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셔서 이렇게 살아생전에 요셉을 볼 수 있게 만든 모든 것, 야곱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요 작품이라고 야곱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굽의 권력 2인자가 된 아들 요셉에게 와서도 야곱은 조금도 기죽지 않아요. 나 네 성공한 거 그거 부럽지 않다. 진짜 성공은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요셉도 이걸 인정한 거예요. 요셉도 이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요셉도 그런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을 했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게 축복받는 자리로 데리고 와요. 나중에 내일 또 보겠지만은 야곱이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니까 아버지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이 요셉도 아버지가 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영적인 유산과 그 축복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권세보다도 훨씬 더 실제적인 거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가정 안에서 세워야 될 게 이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데 하나님이 진짜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역사에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모가 먼저 믿어야 되고, 이 믿음이 실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실제를 가지고 자녀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그런 만에서 지금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시고 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 이게 야곱의 자랑이에요. 자기가 물질적으로 소유하고 얻은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야곱의 자랑이에요. 내게 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 약속을 근거로, 내가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내가 이 하나님을 근거로 이제 내가 너한테 말한다 이거예요. 내가 5절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나온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르브엔과 시므온, 르브엔이 뭐예요? 장자예요. 장자. 르브엔과 시므온, 둘째 아들이죠. 르브엔과 시므온처럼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장자권을 바꿉니다. 르브엔과 시므온, 르브엔은 뭐죠? 원래 장자였었는데 빌라와 통관함으로써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죠. 그래서 장자의 권위를 상실했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동생 사건이 있었을 때에 가서 이제 이웃 그 사람들을 다 죽였죠. 아버지의 마음을 잘못 알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들은 그 순서를 잊어버렸어요. 그 장자가 되는 순서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세는 그 네 번째 유다에게 가서 유다의 후손 중에서 이제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이제 야곱이 이제 자기 아들과 똑같은 반열로 취급해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뭐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빼서 레위 지파는 뭡니까? 성전을 다스리는, 성전을 섬기는 직분으로 이렇게 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을 이제 이렇게 야곱이 축복한 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똑같은 그 지파인 거죠. 결국 요셉이 장자로서 두 몫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을 때 이 두 몫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축복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7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 아람에 올라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 죽었는데 그것을 에브라 길까지 아직 먼 곳이라. 그러니까 하느님이 올라오기 전에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이 있었죠. 애굽에 오기 전에 이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는 것이죠.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야곱이 아마 눈도 침침해지고 막 이래가지고 잘 이제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니까 요셉이 하느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일로 와라. 내가 그에게 축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에 나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그리고 이제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누가? 하나님이 너뿐만 아니라 내 자식까지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것과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전도서를 읽어보시면요, 사람이 열심히 수고해도 수고한 걸 못 먹어요. 열심히 수고해서 먹을 때쯤 됐는데요, 소화가 안 되고 먹으면 체하고, 그래서 돈은 내가 벌었는데 내가 못 먹어요. 그리고 내가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 돈은 자식한테 줘요. 자식이 그걸 잘 썼으면 좋겠는데 그걸 또 허랑방탕해요.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면서 참 인생이 헛되다. 뭘 하러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돈을 모아서 돈을 끌고 모았는가? 도대체 인생이 뭐냐? 이런 얘기를 이제 전도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먹는 거, 이거는 복이에요. 아무나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그 수고의 대가로 내가 먹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줘서 자손을 주고 그 자손의 손자까지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거죠. 그래서 야곱이 지금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인간의 힘이죠. 내가 아들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지금 요셉을 볼 수 있게 해줬고, 요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손자까지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분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 족하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이 얘기를 지금 야곱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잘 들어보세요. 어떤 어르신들은 이제 평생을 살아왔으니까 너무 상처가 많아.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와 한이 너무 많아. 자식들만 만나면 힘든 얘기, 억울한 얘기, 분한 얘기만 하세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유산을 물려주지 못합니다.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래요? 내 나이 130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정말 험악한 세월. 야곱의 인생을 뜯어보면은요, 별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 그 모든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뻔했는데, 못 보는 줄 알았는데 네 얼굴도 보게 해주신 하나님, 너만 본 게 아니라 그 아들, 그 손자까지도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볼 때에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 삶을 정말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다윗과 똑같은 고백, 내 잔이 넘치도록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인생을 내가 살았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그런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아들 요셉에게 간증처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이가 드시면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하나, 내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 감사의 말, 풍성한 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많이 하셔야 돼. 많이 하셔야 돼. 그게 정말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야곱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17일째